여러분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배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는 또한 5개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메뚜기, 불, 다림줄, 여름실과 성전 파괴의 환상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불순종하고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며 돌아서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1번 7장 중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 메뚜기가 다 먹어치우고 불이 삼키는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아모스가 중보기도하자 하나님은 거두십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자 하나님은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다림줄이라 수직을 재는 줄자로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는지 보여주며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자, 하나님 아모스가 중보기도하자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시죠. 하나님의 종들의 중보기도가 심판을 거두게 하십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거두는 게 아니라 심판을 거두면 감사함으로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감사함으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심판을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 그러면은 잠시 거뒀다가 다시 또 심판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할 때 심판을 거두시면 그때 얼른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그때 얼른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들을 못 차려. 그러니까 망해. 왜 망한지도 모르고 망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2번은 8장 중심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름과 실 한상.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심판이 임박했으며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은혜와 긍휼이 중지되고 갈증으로 쓰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는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과일은 뭘 상징하고 있죠? 결실의 열매를 상징하고 있죠. 결실의 열매. 뭐든지 다 열심히 하면 열매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일한 대로 무슨 재물의 열매가 있고요. 또 사과나무는 사과의 열매가 있듯이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가 있어요. 악한 사람은 심판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열매. 이제 우리 교회는 전도의 열매를 맺을 때예요. 전도는 열매는 누가 있죠? 전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 안 하면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실이라는 것은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그 심판도 악한 사람에게는 그 환난의 심판이 임하고 선한 사람에게는 축복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전도의 열매를 맺는 기간이 꼭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은 9장 중심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아주 없애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매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은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매를 맞기 전에 돌아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혜이고 복입니다. 매를 맞아도 깨닫지 못할 어리석은 백성들이 많습니다. 매를 맞아도 남이 맞을 때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남이 맞을 때 꼭 자기까지 맞아봐야 되겠습니까? 맞아도 정신 차리면 다행이죠. 맞아도 정신 못 차리니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특징이 있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다양성 중에서 제일 많이 내리는 것이 뭐냐 하면 자식을 통한 징계가 많아요. 자식. 하나님 자식이 안 되게 자식의 속을 썩여. 그러면 자식만 뭐라 그래? 이놈의 자식 말이놈의 자식.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건 생각 안 해. 자식을 통해서 징계하고요. 그냥 또 사업을 통해서 징계하셔. 사업이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어.
사업이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돌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업이 안 돼. 그러니까는 사업이 안 되거나 자식을 통해서 속을 썩거나 아니면 질병이 와. 자꾸만 질병이 와. 그러면은 빨리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 그렇다고 무조건 질병이나 다 심판은 아니에요. 그 질병을 통해서 도리어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 무당도 가봤다, 절간도 가봤다, 여기저기 다 해봤다가 결국 병 고치려고 교회 오는 사람은 그 질병이 복이야. 그 질병 아니었으면 하나님 앞에 죽어도 안 와. 근데 간증을 들어보면 그냥 여기저기다가 돈은 다 썼어. 병원에도 다 갖다 바치고 무당한테 갖다 바치고 절간에 갖다 바치고 돈은 다 떨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오더라고. 교회는 딴 데다 다 돈 쓰고 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도 질병이 왔으니까 구원이라도 받았지. 질병 안 왔으면 구원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질병이 다 심판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병이 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냥 금식기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잖아요. 되게 이제 간증 들어보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암덩어리 뭐고 다 없어졌더라고. 다 그냥 쏟아내더라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러니까 기도 그냥 조금 하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요. 정말 땀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고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가 올라가다가 세지 못해가지고 위에서 마귀가 다 따먹는데 하늘나라까지 못 가는 거예요. 기도줄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맥없이 기도하니까 그러니까는 기도가 하늘나라까지 상달되지 않고 중간에 마귀가 다 따먹어서 다 그냥 결실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그냥 미사일처럼 올라가는 거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뿅 하고 올라가는 거야. 금식 기도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난 기도하는데 내가 10년째 기도하는데 근데 기도가 하늘나라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왜? 마귀가 다 따먹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땀을 흘리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뭐가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 적고 되뇌어 봅시다. 8장 11절을 적었어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번에 일사랑 초청잔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습관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는 카톡으로다가 이렇게 다 전달하잖아요. 설교, 지난주 설교를 구역 성도들한테 다 전했나요? 구역장님들 다 전해야 돼요. 안 나오시면 전하라고 그러고. 그 전하기만 하면 안 돼. 들어봤는가 하고서는 대개 주일 예배 안 오는 분들 구역 예배도 안 오잖아요. 이거 현찮으면 저것도 현찮아. 그러니까는 뭐 특별히 어떤 사정상 못 오는 경우는 구역 예배 참석하지만 대개가 그렇지 않은데 주일 예배 안 오는 사람은 구역 예배도 안 와. 그럼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하고 나서 하루 정도 지나서 내가 어제 보내준 설교 잘 들어봤어? 그 사람도 듣지도 않아. 그거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좀 들어봐. 그리고 나한테 얘기 좀 해봐. 그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서 질문을 자꾸만 하는 거야. 질문을.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또 구역장이 보내주면 또 질문할 텐데 내가 미안해서 구역장이 보내준 거 미안해서 보게라도 만들라 이거야. 그 구역장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 구역장이 이거를 전달해야 돼. 전달하고 나 전달했으니까 끝이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을 고치는 약입니다. 심령을 고치는 약, 신앙을 고치는 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말씀은 나를 고치는 약이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자. 온라인 통해서 정말 또 결석자에겐 구역장이 의무적으로 보내고, 이번에 전도 대상자들한테 보내자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뒤돌아보며 한 줄로 감사 적어봅시다. 어제 카톡 내용 중에 교회 폐쇄법이 무산된 것이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78명, 무소속 1명 79명이 교회를 없애자는 결의안을 국회에다 상정했다가 하도 비난이 이르니까 그걸 다시 취소했어요. 교회가 없어져야 되는 거 우리나라에. 아니 종교 폐쇄법 그러면 모든 종교를 다 한다고 하지만 특별히 교회만 폐쇄하자. 이것도 대학 나오고 다 박사, 석박사학위 받은 국회의원들이요. 지금 교회를 없애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번에 밴드지가 올렸어요. 국회의원들. 그 사람은 지역구도 좀 올렸으면 좋은데 도대체 어느 지역 사람들이야? 정신 나간 크리스찬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을 뽑아주는 거야. 기독교인들조차도. 우리 지역 사람이라고. 79명이 올렸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저는 잘 몰라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것을 하도 저기 하니까 그냥 유야무야 그냥 꼬리 내렸다 그래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이 교회 폐쇄법과 같은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교회를 이제 앞으로는 이제 또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속에는 전도도 못하게 하고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젠 교회가 전도하면 불법이야.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오늘 악법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본부장들 서울역에서 모여서 한 2시간 동안 회의하기로 결의하고, 저도 12시까지 갑니다. 점심 먹고 한 2시간 동안 회의한다고 하는데 이거 대처해야 돼. 이번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위기에 있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찬성해. 기독교인들도 소용없어. 왜냐하면 당론이 되면 반대 못한대. 뭐 정세균 의원 무슨 그렇게 신앙 좋다 그래도요, 그분한테도 다 이게 찾아가서 이거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 그랬는데 당론이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당론이 되면. 안수 집사도 어쩔 수 없다 그래. 걔가 한국교회 안수 집사가 썩은 거야. 국회의원 해먹어도 이거는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참 기가 막힌 거야. 이것이 무산되도록.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요, 앞으로는 동성애자들이 천국이 되는 거야. 여러분 여자 목욕탕 좀 못 가. 앞으로 남자가 그대로다 난 여자다 그러고서는 그 여자 목욕탕 들어가면 그거 뭐라 하려면요, 나가라 하려면 그거 차별이 돼가지고 그 사람 고발당하면 손해배상 청구해줘야 돼. 내가 당신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았다, 1,000만 원 내가 위자료 청구한다 그러면 돈 줘야 돼. 목욕탕 주인도 못 막는데 막았다 그러면 그 목욕탕 폐쇄시킨단 말이에요.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심각한 건데도 지금 몰라. 무슨 사람 인권 얼어 죽을 인권에 얼어 죽을 인권. 참으로 기가 막힌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목사들 중에서도 이걸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교회는 나와야 돼. 그건 사탄교회야, 사탄교회. 하나님이 동성애를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는데 어떻게 동성애를 찬송하는 목사들이 홍천에 3분의 1 정도가 돼. 내가 교회 이름들을 신문에 내고 싶은데 나를 또 뭐 고발하고 그럴까 봐 내가 저기 했지만, 홍천에 지금 시내에도 지금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들이 수두룩해. 그런 교회 성도들은 나오라 그래.
그건 나오라 해도 괜찮아. 어떻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냐 말이야. 그게 교회 간판만 갈았지 그게 사입이요, 사입이.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인들은 나오라 해도 돼. 그냥 제가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해요. 목사한테 따질 거야 내가. 당신 말이야 동성애 지지하는 게 목사 맞아? 내가 그럴 거야. 하여튼 우리가 이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오늘 악법 대응 본부장들이 전국에 한 40여 명 모여서 지금 아주 그냥 토론을 심도 있게 하려고 해요.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왜? 국회에서 통과되기 일보 직전이야. 못 막어. 그 민주당 의원들이 3분의 2가 되니까 이걸 막지를 못해. 국민의힘은 아주 그냥 허수아비야. 힘도 없어. 나서는 사람도 없어. 국회의원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썩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 오늘 역사에서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이것이 통과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정말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가 되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